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시내산에 와 있습니다. 이 시내산은 지도상으로 보면 큰 대륙이 이렇게 삼각형 묘역으로 되어 있는 시나이 반도를 얘기합니다. 이 시나이 반도의 이제 왼쪽에는 애굽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들이실 가나안 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이렇게 세모로 된 맨 아래 지금 지역쯤에 지금 시내산에 와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가지는 의미가 좀 독특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였던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었겠습니까? 다른 무엇을 할 수도 없고, 독자적인 민족도 형성이 되지 않았고, 국가도 형성되지 않았고, 지도자다운 지도자도 없었고, 그 상태에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중간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10달을 머뭅니다. 특이하죠?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10달 되면 납니다. 기억하기 좋죠? 시내산에서 10달 동안 머물면서 무엇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제 그 전에 430년 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 민족을 택하여서 이제 너로 인하여서 그 민족을 들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이루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속의 역사를 행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처음에 그 홍해를 건너오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온 백성들도 알게 되었고, 그 소식을 그 인근의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소문을 다 듣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홍해가 좌우의 벽이 돼서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걸 걸어갔으면서도 금방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밀당하시는 겁니다. 밀당. 너희들 아직 나를 잘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개인 과외 교습을 하듯이 그 모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달래시고, 또 요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19장 출애굽기 19장에 들어서부터 나오는 이것이 시내산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뭘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바야흐로 이 백성과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백성인데 그 나라 중에 어떤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하십니까?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이 놀라운 겁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에게 올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민족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자기들만 지금 구원받는 게 아니고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어져서 떨어져 나갔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자고 하는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를 구원을 해냈어요. 구속을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오시면서 그 압제에서, 애굽에 포로된 데서 구해내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거죠. 나라에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금 이제 맺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서부터는 십계명이 나오죠. 모세 율법의 핵심적인 것들이 쭉 나오죠. 하나님이 이거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언약한 언약의 내용을 이제 쭉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과 계약을 딱 맺는,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의 가장 그 초두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이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받는 이러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오늘과 내일이라고 나타나 있는 이 표현, 오늘과 내일, 이틀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이틀은 유대 간수법에서 따르면 종교력으로는 3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셋째 날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옷을 빨아라,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옷을 빨아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게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이틀을 하려 하신 것은 뭐냐면 철두철미하게 이 성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다, 성결하게 한다, 거룩하다, 이런 뜻을 가진 이 단어, 성결하게 하다는 것은 물로 몸을 이렇게 씻는 것, 목욕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입고 있던 의복을, 이것을 세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외적인 것이죠. 그래서 몸을 씻고 옷을, 의복을 빨래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제로는 내면의 마음의 청결함을 말하는 것이죠. 외부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정결함은 거룩해진 것을, 성결하게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의복을, 옷을 빠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빨다, 이것은 어떤, 이 빨다라는 뜻은 동사로 그 원래 뜻이 씻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이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 시내산 언약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의 청결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육신과 영혼의 모든 더러움을 씻고 정결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몸을 씻고 옷을 아무리 빤다 그래서 그 내면이 정결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내면이 정결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불의하고 타락한 인생을 성결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몸을 씻고 의복을 빨으라고 지금, 옷을 빨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셔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탈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본다, 이것은 마음이 청결해야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 무엇을 합니까? 죄를 회개하죠. 이 죄가 가려져 있으면 마음이 청결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휘어지게 됩니까? 정말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옷을 빤다, 이 말을 성경에,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가면 사도 요한이 그대로 이것을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마음과 행실을 누구에게 씻냐면 어린 양의 피로 씻는 것이죠. 그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정결케 됨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구약시대에는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만날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하고 옷 빨아야 되고 계속 그래야 되겠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래서 나중에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제사 제도를 만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때마다 계속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그렇게 해야 됐을 때, 그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계속 했어야 되는, 성결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는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단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정결케 되어진 자들. 놀라운 차이가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이 대속의 피에 우리의 온 영혼과 마음을 씻음으로써 마침내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늘 정결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은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은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지금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는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연애할 때 많이 기다려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안 기다려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눈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그러한 표현과 유사하게 지금 기다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기대하면서 만날 것을 소망을 가지고 고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딱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덧붙이세요. 뭘 덧붙이자면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에서 지금 강림하신다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신 거, 이 표현은 뭐냐면 너무나 놀라운 초월적인 권위 그리고 그 영광과 절대적인 존재임을 스스로 나타내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똑똑히 지켜보는 가운데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강림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강림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케 하고 이제 곧 받을 율법의 전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대로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아주 제한적인 때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멘. 특별히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지금 만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지금 신자들에게는 지금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우리의 찬송이 올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말씀을 내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명확하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기적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병이 있는 분이 나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는 것들이 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죄사함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영혼 가운데 눌려있던 모든 죄의 속성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이 다 녹아져서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서 정케되어지는 역사를 행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오늘 15절에 보면 이 기다리라는 셋째 날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이 말을 딱 덧붙입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고 15절에 보면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부부 동침을 죄악시하라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말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만남의 시간을 준비할 때 특별 행사를 앞두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도 신약성경에 3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에 무엇보다도 그 마음 심령이 정결하고 순수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아침에 어떤 일로 부부가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선 잘못하면
나 예배 안 가?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심하게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에 딱 참석하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이건 뭐 마음이 이게 가시방석입니다. 이 뭐 때문에 그래요? 분노하고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아침에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싸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차가 누가 와서 이렇게 좀 시비 붙을 일이 있어도 주일날 아침에는 싸우지 마세요. 공적인 예배를 앞두고 어떤 밤새도록 영화를 본다든가 어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일에 더 몰두한다든가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주일날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일날 새벽에 단 5분이 되더라도 주님 앞에서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출발하면 예배의 회복이 되죠. 예배가 더욱 하나님이 기다려지고 그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자세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즐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련되어 있는 예배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로운 시대에서 지금 주일날도 예배가 있고 수요일도 예배가 있고 새벽에도 예배가 있고 지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집단으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한다고 다 방송으로 뭐 하고 했는데 제대로 되어집니까?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를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아무 때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상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 보십시오. 금방 한 걸음 나오는 것도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부지런히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예배 한번 드리려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크리스찬들은 목숨을 내걸고 지금 예배합니다. 공산 간부들의 눈을 피해서 지하에서 모여서 비밀스럽게 연락을 해서 모여서 간신히 예배드리고 찬송도 이렇게 마음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모여서 소리도 못 내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렇게 예배를 사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마다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넘을 수 없는 선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경계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산을 침범하지 못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영을 하고 있고 지금 장막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이 시내산 이 사이가 지금 어떤 구분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경계표를 세우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너무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이 부패한 인간 사이에는 이게 구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히 부패해버린 인간, 너무나 이 거리가 먼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경계를 딱 정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 산에 경계를 딱 정하십니다. 시내산에. 그리고 그 안으로 사람들이 못 들어가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오게 되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백성을 염려하시는 것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염려해서 그렇게 정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인간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금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이 명령이 강력했냐 하면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만약에 이 침범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13절에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사람이 경계를 침범해서 글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쫓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쫓아가면 쫓아가는 사람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돌을 집단적으로 돌을 던져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그러든가 화살을 쏘아가지고 죽이든가 그렇게 지금 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죽음에서 면제될 수 없고 필연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좀 어떻습니까?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것보다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드세요? 두렵고 무서움이 더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껏 보지 못한 하나님의 두려움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미하시게 법을 집행을 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에 쭉 보면 이제 대적을 하거나 고라가 그 모세를 반역하는 반역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반역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무참하게 땅이 갈라져서 죽게 만드시든가 땅이 삼켜버리게 만드시든가 이런 걸 막 행하세요. 그러니까 어미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경외를 받으시고 두려운 존재인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구약시대에는 구별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 그래서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냐면 절대 못 나갔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죽여버리십니다.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의 역사에 그 이후의 역사에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부패한 인간이 이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타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시대 같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만 가도 산, 지경, 경계를 정한 이 경기 속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는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살아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경계가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면서 직접 먼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내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빠, 아버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경험하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성소 휘장을 완전히 열어 제치신 것이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대제사장 아니면 1년에 한 차례뿐이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소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예배에 성공하는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멘. 우리 특권을 가진 성도들로 이 땅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